평안하십니까? 6월 27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두 갈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 몫이냐면은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한 길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을 잘 해야 되는데 결정을 잘못하면은 살아가는 길이 힘이 들어집니다. 결과도 물론 나빠지겠지만 그 과정이 평탄하지 못합니다. 순탄하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걷는 사람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턱 밑까지 칼과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을 안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유다의 왕 마지막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청해보지만 하나님께 요청해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거절했기 때문이다.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원래 한 길을 주셨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망의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단 한 가지 길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지만 우리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잘못된 길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다른 길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분명히 우리가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 과정은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9절 읽어봅니다. 이 백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갈대인에게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 갈대인에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간힘을 써보지만 살아보려고 해보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길을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곳에도 구원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맛보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회개가 없으면, 자복이 없으면, 항복이 없으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희가 매일 눈을 뜨면 오는 그 아침처럼, 매일 반복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축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매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 유다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리더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의 왕들이 소망을 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 중에 시드기야가 나오지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유다의 왕들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침마다 늘 새로운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늘 성실하심이 새로울 텐데 라고 찬양하는 시가 있죠.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늘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너희 왕들 때문에 그렇다. 너희도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칠 것이냐?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이 견고한 성, 바위로 둘러싸인 이 예루살렘을 누가 와서 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강력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칼이 지금 턱 밑까지 차올랐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런 말씀을 하는 모습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자랑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모든 것들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다.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아름다운 신장로를 닦습니다. 여러 갈래의 8차선 도로를 닦습니다. 16차선 도로를 닦습니다. 거리를 멋있게 만듭니다. 내가 지나가는 삶의 발자취를 멋있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닦아놓은 길, 세상의 부귀영화,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요. 세상의 길은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길은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거하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길,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멋있는 건물, 우리의 지위, 그리고 어카운트에 쌓여진 돈,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자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실 텐데 그 갈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우상을 붙잡느냐 악을 붙잡느냐 아니면 또 막힌 길에서 내
자랑으로, 내 삶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또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버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그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새로운 우상의 길을 만들어 버렸기에 이 광야에 내몰리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에게 아침마다 늘 새로움을, 희망과 소망을 오늘 또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그 승리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